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인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무사히 이기고 우리가 그곳에 점령해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12지파 중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그곳에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도저히 그 원주민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딴 사람은 사람 살 곳이 못되니 포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시각의 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 보고 똑같은 땅 쳐다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이 보고 온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엄청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 미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러면 너 아들 바칠 수 있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니거든요.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 사람 죽일 수 있냐? 가만히 보니 나는 사람 죽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다니엘과 같은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니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너는 너의 기도를 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행여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는다고 말은 잘하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괴로운 일에 부딪히면 믿음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후퇴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힘있게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한다. 너희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행한 이적과 기사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애굽 군대가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 지진이 일어나 심판한 일, 너희가 여호와 앞에 행하신 이 큰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두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많은 거 봤지 않느냐? 너 그만큼 보고 경험했지 않느냐? 보고 경험했으니 그것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지난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너희 자녀들은 알지 못해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강성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턱의 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앞으로 장차 자기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주역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야 하면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지난날 광야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고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불신앙 밖에 뭐가 더 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들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버려두면 누가 여기 와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북에서 이남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아니면 중남미 거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면서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했던 기억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눈물 날 때 주님 위로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병들어 아플 때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방황하고 바로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다 잘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12정 장군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가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 한 송이를 손에 쥐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막대기를 끼워서 앞에 한 사람 메고 뒤에 한 사람 메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다는 거 짐작이 가죠. 이야기만 들으면 야, 그 땅이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다. 뭐든지 심으면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땅이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살기 좋은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댔다가 농사할 때 필요한 물이 있으면 그것을 빼서 대면 되는 그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땅이라 그런 말. 뭐 산과 골짜기라. 산과 골짜기에 무슨 저수지를 만듭니까? 농사짓기 좋은 평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어야만 농사할 수 있는 땅. 나일강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 써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의존해서 계산해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늘에 의존해야 되는 땅이라. 100% 하나님의 손에 의존해야 되는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철따라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 짓지 못하는 땅, 채소도 가꾸지 못하는 이 망할 땅 같은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의 손에 100% 달려있는 땅이라.
그 땅을 성경은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땅.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땅이라. 하나님이 100% 농사를 지어주는 땅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물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알아서 농사 다 지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이 더 편한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어떻게 짓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100% 책임져 주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딘지 모르게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필요할 때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게 더 좋고 더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돈이 100만 불이 필요한데 100만 불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 호주머니에 단돈 1000불이고 100만 불이고 있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너희가 곡식을 심어 놓으면 내가 알아서 가장 필요할 때 적당할 때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 좀 믿어주세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신다. 그게 적각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어놓고 물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물을 댈 수도 있고 못 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100% 딱 정확할 때 주시는 거고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려는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다. 다시 말해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땀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그 땅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삶의 전부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적각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살피는 땅이라고 하고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그러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내다보시는 눈으로 살피시는 땅이라고 하고 항상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땅이라고. 그것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이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과 능력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노하우로 살아가면은 내가 너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땅, 선명하게 보이는 땅.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가 그것이 아주 잘 보이는 땅.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쉽게 보여지는 것, 쉽게 드러나는 땅이 환경이 바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느 정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주 잘 보여지는 땅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내게 있어서는 적각 뿌리는 땅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안하게 짝이 없고 시시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대책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도대체 대책이 없구나.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여러분 좌우간 어떻든 간에 예수 잘 믿어버리고 교회 충성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이다지 이렇게 안 풀리는가. 가시가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미국 와서도 이 정도 고생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다지도 힘이 드는가. 남편은 남편대로 속썩여요. 아내는 아내대로 속썩여요. 자식은 자식대로 속썩여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들면 기도해라. 내가 어려우냐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정말 힘들면은 헉헉거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우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두로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가 거기에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각 뿌리는 땅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는 땅, 그 땅이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자기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하는 그 결과가 금방금방 내 눈에 나타나는 땅이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고 시시때때로 쉽게 체험하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적각 뿌리 흐르는 땅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속썩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게 만들어도 여러분만이 아는 그 어떤 아픈 사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고통, 환난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원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튼튼한 신앙의 기초 쌓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네모난 조그만 네모난 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난 것이 회막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네 개가 있는데 해막을 조그맣게 둘러싼 것은 레이지파들은 이 회막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세 지파씩 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진영 막사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60만 명이 저렇게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한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뭘 중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교회, 당시에는 성막, 구약 시대에는 성전,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 한 40년 그 정도 될 때에 뼈에 사무치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교회가 첫째고 이사가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가까워야 되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저겁니다. 원리는 저겁니다. 이사를 가도 교회를 중심으로 학군이나 직장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고, 저 구조는 뭡니까? 저분들은 군인들이에요. 저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군인들은 저걸 바라보고 있어요. 뭡니까? 첫째로 저것이 중심이고, 또 저건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인데 저거는 보호하는 형태예요. 우리 인체의 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 이 뼈가 보호하잖아요. 해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호하잖아요, 뇌를. 하나님의 전, 교회, 성막, 사탄마귀가 흔들어댑니다.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냐? 60만 이스라엘 장정들. 성도가 교회를 흔들어대는 사람은 없겠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흔들어대지 않죠.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대려고 합니다. 누가? 저 진영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누가 막습니까? 이 군인들이 막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면은 동쪽의 진친자들이 막고, 서쪽에서 오면 서쪽.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진치고 가야 되는 너희들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 한 200여 종족과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종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장 17절에 보시면 꼭 한 가지만 더 읽고 말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회막이 제일 중심에 있으라. 2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저 구조대를 저길 벗어나면 갈 수 없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뼈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이걸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집을 지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뭐 남향이다 뭐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대문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창문도 그쪽을 향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생각이 어디서 납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 생각으로 그들은 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되는 조상, 한국말로 말하면 당군 할아버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방 땅이라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저기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울왕 때 하지 않았던 것을 했어요. 바로 저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것이 가장 중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 전에 성전 짓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또 법궤를 잘 모셔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신앙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 이 신앙. 시편 122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중앙에 두고 마음에 늘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형통하리로다. 형통이에요, 형통.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시험이 왔어요. 삶의 기반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와서 제사 지내고 단을 쌓고 했는데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잠깐 방심을 하고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에집트에 갔더니 아직까지 먹을 게 많아요. 풍족해요. 야, 그래도 잠깐 좀 에집트에서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쁜 걸 알고 빼앗아 가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죠. 그거요.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에 형통과 평안, 중심에 두지 아니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무너집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돼요. 아내가 빼앗겼습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시어미 나오미,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거기에서 행복이 있었습니까? 남편 잃었고 두 아들들 다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고향에서 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했지만은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룻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나는 쓴물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 떠나서 나는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진을 각 지파대로 이렇게 네 사면이기 때문에 세 지파씩 섰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막의 구조들을 보면 성막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 그래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국보 1호입니다. 그게 바로 저게 뭡니까?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또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조각목으로 짓고 금으로 입히고 천사들을 두릅 천사들 두어서 이걸 보호하는 형태로 띄고 하나님은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는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속제일 오늘날 뭐 이스라엘 대속제일 용키포라고 합니까? 그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오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 저 언약궤입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항상 저 성막을 앞세웠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전쟁에 이겼다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 성막을, 저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저 성막에 저 법궤가 간다고 해서 전쟁은 이기지 않고 저걸 빼앗기잖아요. 한 80여 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저 법궤 언약궤를 소홀히 한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저 법궤를 언약궤를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다윗이 작정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운반위원들을 세우는데 그 숫자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뭐 군악대나 뭐 축하객들 많이 왔잖아요. 다윗이 운반위원만 몇 명을 둔 줄 압니까?
악대를 동원해서 3만 명을 줬어요. 엄청난 일.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끌고 오다가 뭐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삐그덕 소가 삐그덕 해가지고 흔들릴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우쭐대면서 그 운반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걸 딱 옆에서 붙잡다가 즉사해버리잖아요. 다윗은 이거 함부로 소홀히 다뤘구나 싶어서 운반을 중단하고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그 옆에 있는 오다가 길 옆에 있는 집에다가 안치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벳 에돔의 그 가정이 석 달을 안치를 합니다. 그냥 임시로 자기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줬어요. 저걸 가지고만 있고 보호를 하는 그 가정을 복을 주셨다.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행진할 때에 대제사장이 저 법궤 저것을 메고 2,000규빗 1km 앞장서서 가고 모든 백성들은 뒤를 따르게 합니다. 저걸 보고 저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걸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저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들 잘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전통과 기초가 뭐냐? 저 3가지 물건이 이스라엘의 국보 1호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저거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저 안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10계명 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그릇이 있는데 저건 금그릇인데 저기에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저기다가 담아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저기에 저 막대기가 있는데 저거는 지팡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요. 쌍난 지팡이. 우리 이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저걸 보고서 저대로 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다른 곳에 신앙에 기반 두는 거 다 엉터리예요. 내 부모님이 이렇게 믿었는데 교회 전통이 이런데 아니에요. 저 기반 위에 두지 않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기초 다시 세워야 돼요. 기초 다시 세워야 돼요. 교회에 뭐 수십 년 다녔고 뭐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관계없어요. 저게 신앙의 기반입니다. 누구라도 어린아이처럼 저 신앙의 기반을 새로 다져야 됩니다. 첫째가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저 법궤는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 때 유실되고 없어요. 지금 저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안에는 10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조상적이 이런 교훈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신앙의 기초로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미국은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세계에 어쩌면 유일하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성경대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바로 이 구약시대의 신앙을 청교도들이 이어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취임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에 손을 얹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책 2개를 손을 얹었죠. 첫 번째 밑에 있는 첫 번째 성경, 오래된 성경책. 그 성경책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성경책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 어머니하고 한 약속, 그 말씀에 손을 얹고 한 그 성경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성경 취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955년도에 자신의 미국 뉴욕 퀸지에서 그는 주일학교,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트럼프 어머니가 졸업 선물로 준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 있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 어머니와 링컨이 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지도하겠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 좋은 신앙이에요. 바로 그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그 안에는 또 이 법궤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이 법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이제는 그것과 같지 않아 죽지 않는다. 광야의 그 떡 만나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세상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나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 신앙의 기반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반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주도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뭡니까?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의 지도권이었어요. 민수기 16장 17장 양절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일가 친지되는 사람이었는데 지도자가 모세가 되고 레이지파에서 아론이 되니까 속지 않아 마음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지도자냐. 그래갖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 반역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을 동참한 자들을 땅이 갈라져서 싹 지진 나서 다 땅에 묻혀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뒤숭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 12지파 각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 12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 지팡이만 싸게 날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가 싸게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도권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줬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삶.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윗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항상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법궤가 다 보이도록 여호수아서 4장 말씀해 보세요. 3장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섭니다.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고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 복종, 이것만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불평도 많이 하고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는 무너뜨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초를 말씀하셨는데 33절에 보면 2장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진영 배치도대로 다 준행하여 아무도 거역하는 자가 없이 각각 가족대로 지파대로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광야 생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여러분, 왜 불만이 없고 왜 불평이 없겠어요? 행진하다 보면 앞장서는 사람을 리더고 뒤에 따라가는 거는 내가 자기 종도 아닌데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저 꽁무니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지파가 뭐가 부족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진영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은 뭘 말합니까? 천국이잖아요. 결국은 천국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먹을 거, 의식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아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거역해서 그들은 죽었지. 신발이 헤어진 사람 없었어요. 신발 공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샌들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고기를 그들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그들은 준행하면서 그 광야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록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옵니다마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장된 게 있어요. 뭡니까? 가나안이 보장된 겁니다.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여기 두지 않고 다른 데 주지만은 여기 우선순위 두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광야 생활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을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배치대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지만, 이걸 꺾어버리면 20절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준행하고 순종하였더라. 한 해 평생 교회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있으면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막스 비어가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악하고 비양심적인 사람 로드 조지 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야비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미어리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를 거절합니다. 로드 조지 헬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미어리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된 그는 날마다 그의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좋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의 나쁜 성질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로드 헬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거룩한 얼굴의 모습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 얘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그 품었던 마음에 의해서 겉모습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인격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는 그 첫날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